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가며 1년을 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부터 1년이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마칩니다. 그게 한 11월 말 그 정도 되고 12월 초나 11월 말 정도부터,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1년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한 것을 기념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고,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을 함께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과정을 다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은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마을에 섰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가장 위대한 예루살렘과 십자가 사역을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몇 걸음만 더 내디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을 앞에 두고 제자 둘을 보내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일은 매우 신비했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에, 이제 가야 되는 마을이죠. 그 마을로 가 보니까 실제로 길가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푸니까 거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 나귀 풀어다가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물어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주가 쓰시려고 하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보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신비한 일이죠. 비록 아직 어리지만 사람이 탈만한 수준으로 자란 어린 나귀는 특별한 대상과 목적을 위해 구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탈 수 있으면 뭔가를 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나귀를 그렇게 구별해놨다라는 거예요. 나귀는 제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사람을 태우기 위한 그런 용도로 구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아버지 다윗의 노새를 타고 가서 왕으로 등극했듯이,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떻게 예비되었습니까? 제자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예비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오심은 누군가의 충성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그랬고 입을 것도 그랬고 사는 것도 광야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무신 사람이 올 때까지 이 사역을 하라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충성되게 그 사역을 감당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입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내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신에 마음이 열려 있으면 진리 아닌 것에도 은혜 받고 감동받아요. 제가 항상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제 대학 친구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에 찬양하다가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엉엉 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찬양 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찬양하다가 문둥아 머리 들어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찬양하면서 맞아, 나 같은 문둥이, 나 같은 그 한센병이잖아요. 이 문둥병 황자, 나 같은 그 자를 내가 고개 들어야 하나님께서 입성하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예요? 나의 닫혀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은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딱 한마디예요. 주가 쓰시겠다.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설교했지만 인간은 이 세상에 자꾸 희망을 두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포기하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주님은 바로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품었던 소망이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은 다시 거기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삶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길을 예비해요. 내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초청하는가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셨지만 가장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때 가능한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겸손함을 강조하셨어요. 우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실 정도로 겸손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다고요? 너무나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릴 정도의 외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생겨도 너무나 못생긴 거예요. 누구도 용납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 전까지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계속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인가? 심지어 수제자 축에 속하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다른 형제들 몰래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 영광을 얻으시거든 좌우편에 저희 앉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왜? 다 마음이 똑같았거든요. 다들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법칙이 세워져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세상의 집권자들이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입성은 철저하게 겸손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언제 임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승리,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목표, 그것을 이룰 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낮고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만이, 나에게는 주님의 도우심만이,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낮고 겸손한 마음에 예수님은 입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함과 낮아짐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겸손함과 성기보다는 우리 중에도 그렇게 되고자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우리 중에도 이 속에서도 저는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말도 들으실 필요가 없으신 가장 높으신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겸손함을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하시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보통 아멘 하시던데요. 다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갈 거야, 내가 진실로 라는 말씀과 결단코 라고 하는 말씀을 넣으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순수하다는 의미, 그 의미가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 종 수준도 아니고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1부배 끝나고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장로 되려고, 장로가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는 아니라고, 예수품학교회는 종이 되는 자리라고.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위로 올라갈수록 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함은 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겸손함은 내 이야기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내 주장하고 싶잖아요. 겸손함은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옳은 것도 꺾는 거예요. 겸손함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편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은 것은, 겸손함은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도 내려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겸손함은 내가 더 움직여서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 겉옷 벗어서 예수님 타고 가시는 나귀 위에 누군가는 벗어놓았고, 누군가는 자기 겉옷 벗어서 예수님 입성하시는 그 길 위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오셔서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나의 겉옷을 벗고 주님 오시는 길에 깔아드릴 때 그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에 타시기 전까지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어떤 긴장감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에 타시자 그 긴장은 축제와 환호성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깔고 어떤 사람은 산에서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들의 환호는 예루살렘 그 주민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간절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당시 그 상황 속에서 로마의 군인들은 아주 잔인한 정복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로마 정부에 협조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앞에서는 거룩을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속에는 돈을 사랑하는 돈에 대한 욕심에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해서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기다렸죠.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 소리는 한편으로는 기쁨의 환호성이었고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서러움이 폭발한 절규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구나라고 하는 감격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야 그들의 천국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로마의 군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로마 정부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오히려 위기감을 느꼈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그런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 인간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런 평안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자기들의 삶 안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렇게 소망 없는 내 삶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병든 내 인생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미래가 너무나 어두워 어떤 꿈을 꿔야 할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제 삶에 오시옵소서, 사람들이 내 어깨에 지우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없는 저에게 오시옵소서, 가난한 제 삶에 오시옵소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것도 실패했고 이것도 안 되었고 나는 이렇게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고 부끄럽고 두려운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빼앗긴 내 삶에 오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제 삶에 오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희망인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바로 이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한마디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 그 어두운 그늘 아래 신음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호산나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도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그 엄청난 구원의 기대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공동체를 원하셔서 먼저 본을 보이셨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호산나 외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입성의 목적인 십자가까지 따라오라고 초청하신 거죠. 우린 예수님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사실 미래가 다 어둡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밖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앞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두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일주일 뒤에 이 환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환호는 지금은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이 환호는 일주일 뒤가 지나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원은 뭡니까? 승리고, 내가 원하는 구원은 성공이고, 내가 원하는 구원은 잘 나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망했다 이거죠.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나귀를 가지러 건너편 마을로 건너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 밤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해가 갑니다. 누가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기도 하면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일에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까지 따라오는 그 제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진짜 구원을 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한 예수님이 완전히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그 제자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보고 싶어 하시고 그게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던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직장은 다 경력직을 뽑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직장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직장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기회가 열린 거예요. 직장을 시작할 수 있는,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직장에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먼저 다니고 있던 선배가 이제 그 자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직장 주일에도 출근해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그 자매가 굉장히 깊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시점은 이미 다 끝난 상태였는데 고민이. 그 깊은 고민 끝에 그 직장을 가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아깝잖아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청년부 지체들과 교제하는 일이 자신의 커리어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데도. 그리고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면서도 이렇게 울더라고요. 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인데. 좋은 기회였고. 그러나 나의 커리어보다 이런 예배와 섬김과 공동체를 선택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이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한편으로 어렵고 한편으로 쉬운 일이죠. 그런데 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그런 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협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지만 그 환호성 앞에 예수님은 승리를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를 선택하면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편안함은 보장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는 선명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선택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진짜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입성을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십자가를 주셨다고요. 그 십자가 선택하십시오. 괜찮아요.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것 같은 십자가이지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에 진짜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도록 그 십자가에 따라가십시오. 모든 짐은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 십자가 현장에 설 때 우린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 외롭지 않도록 그분이 짐지고 가실 때 그 길에 함께하는,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를 함께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을 우리가 오늘 함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 내가 지금 손해보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저 나의 구원으로서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또 나 또한 예수님 외롭지 않게 십자가의 길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제자의 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느 순간에도 항상 십자가 선택하며 주님 주시는 그 승리 경험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위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